오늘은 이 교회를 기하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찬송이 좀 아동틱한 그런 찬송들을 선곡했는데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기 전에 이제 만조백관을 불러놓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 솔로몬을 잘 도와서 성전을 짓게 하도록 그렇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 자신에게도 이제 특별히 세 가지의 중대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권면은 비단 솔로몬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겠는가, 즉 축복의 가정과 성공적인 이 자녀 교육의 비결이 되는 그야말로 금과 옥조와 같은 진리입니다. 오늘 현대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고도 산업사회를 넘어서 이제는 소위 지식과 정보 사회이죠. 소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사회가 접어들면서 이 건전한 자녀 교육에 장애 요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안정감의 결여, 비인간화, 술과 담배, 성적인 타락, 미래의 불확실성, 가정의 파탄, 진로의 선택, 이성 문제 등 그런 이 외적인 요소와 함께 인간에 대한 신뢰 결핍, 상호 헌신 결핍, 반권위적인 경향, 자아도취, 이와 같은 이런 내적 요소로 그야말로 이 자녀 교육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자녀 교육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 축복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성공적인 가정 교육의 비결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통독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제2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축복의 가정과 성공적인 이 자녀 교육의 비결, 오늘 이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면 오늘의 말씀 요약의 세 가지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해 놨습니다. 거의 굵은 고딕으로 된 부분만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도록 가르칠 것. 박자가 제대로 안 맞았어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도록 가르칠 것.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칠 것. 여호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도록 가르칠 것. 예. 그야말로 자녀 교육의 장애 요소가 난무하고 그야말로 어려운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이 바른 길, 성공적인 이 길로 걸어가게 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 모든 부모, 조부모에다 관심거리고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이런 혼란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도록, 두 번째는 잘 섬기도록, 세 번째는 잘 찾도록, 즉 부지런히 찾도록 가르치라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은 세 개의 중요한 동사 단어, 알다, 섬기다, 찾다, know, serve, seek,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도록 가르치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소위 탈권위주의 시대, 모든 이 정상적인 것이 다 비뚤어지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교육시키고 또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이 축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 키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말은 야다흐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그 지식 정보의 획득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념적 철학적 인식의 정도가 아니란 말. 무슨 말인가?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적 체험적인 식을 가리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교회는 오래 나왔지만 아직 경험적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야말로 둥구름과 같은 이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 8살에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문화적인 수단이나 교육적인 그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죠. 그때가 1960년대니까요. 그러면서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치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긴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에 이제 입사해 가지고 그 해가 이제 1987년 4월 24일인데 정말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소위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과 함께 바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대속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허물과 죄가 많지만 내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성령으로 확실하게 믿어졌습니다. 소위 경험적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부를 수 있게 됐고 그때부터 저의 비전과 꿈은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이제 그야말로 복음적이고 신령한 가치관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바로 다윗은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사랑 아들 이 솔로몬에게 유언적 이 메시지를 전해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알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 사사시대 활동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홈리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비누하스입니다. 문제는 이 홈리와 비누하스에 대해서 후에 사무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옛날 이 개역개정 번역되기 전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저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놀라운 일이죠. 제사장의 아들이면서 부제사장들로서 아버지의 제사일을 돕고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목사님의 자녀들이고 신학교 공부를 해서 이 믿는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자녀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예수가 구주라고 믿었지만은 그러나 경험적 체험적인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코 변화될 수 없었던 것처럼 다윗은 그 심중의 그 고언을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노래하는지요. 다윗의 그 유명한 시편 가운데 하나인 시편 23편 1편은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want. I shall not in want. 나는 be in want. 내가 결핍함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정말 아버지 이세 양을 키우면서 그 양들에 대한 친근한 애정과 사랑으로 그 양을 키우면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런 섬세한 배려심을 느꼈던 것처럼 자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만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자신의 영혼의 목자로 삼고 나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편 18편에 보면 그가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아주 다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고 산성이고 요새고 피할 바위라고 구원의 뿌리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한 것입니다. 교회를 나왔지만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전에 어떤 교회에 심었는데 부인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고 남편은 이제 그 부인이 좋아서 이렇게 결혼한 거예요. 뭐 거짓말했겠죠. 결혼하면 내가 당신과 같이 교회 나가주겠다고. 그러니까 살짝 속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무려 뭐 7, 8년 동안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긴 나왔으나 2층에 앉아서 2층도 맨 구석지에 앉아가지고 그저 소위 아내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준 거예요. 찬송을 볼 때는 잠자기가 시끄러워서 없지만 목사님의 잔잔한 설교는 그의 자장가였습니다. 설교가 시작된과 동시에 그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던 이 어느 해 7, 8년 지난 어느 해 성령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가 가슴을 치며 그 신비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과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뭐 저 서양의 한 신의 아들이 아니라 유대인의 의로운 청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후에 이제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고 남전도 회장도 되고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성경 공부에 열심히 하는 그런 훌륭한 집사님이 되신 것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부모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적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내 자녀에게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 부모에게 소중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녀에게 소중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런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우리 부모나 조부된 우리들이 정말 경험적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확실하게 아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는데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관념적인 인식, 지식 정보의 획득이 결코 아니라 경험적, 체험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에 댄 아이가 불을 무서워한다 이런 속담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죠. 불에 대면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불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런 이 경험적 체험적인 지식. 어떤 방송을 듣고 오는데 라디오에서 공자가 있다고 그랬더만 공자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들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이 나지만
해본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런 말 했다고 그래.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고역할 수 없고, 정말 섬기는 일에 게을리할 수 없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오줌 싸고 똥 싸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소위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에베소 시티, 에베소 도시 안에는 그야말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야말로 종교 도시입니다. 영어로는 아르테미스 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 2019년 성지 순례단이 저 요르단의 한 구석지에 있는 거기서 그 엄청난 그 고대 로마 도시의 유물을 봤을 거고, 그 중에 하나 그 아데미 여신을 모신 전각도 봤을 거예요. 전을. 그럴 정도로 이 에베소 도시에 아데미 신이 창궐했는데, 그 아데미 신상이라든지 전각을 만들어 팔아먹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미약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I keep asking, 내가 계속해서 구합니다. That the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lorious Father, may give with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도자 바울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경험적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는 체험도 있고 경험이 있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만 우리 어린 자녀손들은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인격적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내가 낳는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인데, 이걸 바로 성령님께 부탁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깨달아져 믿어지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복음 진리가 그의 심령에 인쳐지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언젠가는 정말 그 자녀도 깨달아서 부모와 같은 그런 이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이 런던의 태버너클 처치라고 하는 전통적인 침례교회인데,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심무한 교회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834년 6월 영국 남부 에반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집안은 1568년부터 이 찰스 스펄전 태어나기까지 무려 12대에 걸쳐 전통적인 청교도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그의 아버지 역시 청교도의 신실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모님들은 어려서부터 이 찰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나님을 이 인격적, 체험적, 경험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잘 알도록 가르쳤고 또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의 노력과는 달리 스펄전은 여러 가지 이론을 꾸며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소위 확신이 없었던 거죠.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대대로 믿는 집안이고 할아버지 아버지도 목사님이지만 그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의 부모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심령은 공허와 혼돈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스펄전에게 인생을 바꿔놓은 순간이 다가옵니다. 1850년 1월 6일 나이 16살 때 그는 우연히 들린 시골 교회당, 교인들은 한 20명 정도 모이는 예배당에서 초라하게 생긴 교회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조부와 아버지의 기도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니까 이 복음이 믿어진 거요. 복음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얼마나 그 심령이 정말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심령 상태였지만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니까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호수가 터진 것처럼 정말로 심령이 시원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녀 교육을 성공적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부모는 잘 섬기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잘 섬기라고 하면 별로 좋은 효과는 아니고 그런 걸 소위 잔소리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 아니 축복의 자녀로 양육하는 비결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짧은 한 절이지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니, 그게 잘 섬기는 거예요. 무슨 종교적 의무가 하나 더해져 가지고 말이죠. 엿새 동안도 자신의 직무 일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까지 와가지고 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냐는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비록 피곤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왔다 할지라도 주일날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참된 기쁨과 만족함으로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할 텐데 말이죠. 바로 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마음이라는 건 한자 두 개로 표현한다면 전심이죠. 전심. With your whole heart. 온전한 마음. 혹은 with a royal heart. 충성스러운 마음.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쁜 뜻으로 섬기라. A willing mind. 이건 기꺼운 마음, 즐거운 마음이니까 한자로 표현한다면 이 감심, 달감자, 감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심과 감심. 우리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십니다. 반쪽은 하나님 섬기고 반쪽은 다른 데 섬기는 걸 원하잖아요. 모든 남편은 자기 아내가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부인이 아주 얼굴도 예쁘고 남편에게 참 잘해요. 요리도 잘해, 빨래도 잘하고, 밥도 잘해, 싹싹하고. 근데 꼭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남자하고 외박하고 돌아와. 용납할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전심이란 말. 반심이 아니고 3분의 1심이 아니라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심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절제하고 평일에 준비하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금기사항 자체를 준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성경이 자정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르호보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로 분곡이 됩니다. 북쪽의 10개 지파와 남쪽의 2개 지파인데 북쪽의 숫장은 여로보암이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북쪽의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부인이 이제 변장을 하고 참 선지자 아히야에게 도대체 아들이 병든 원인을 찾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때 선지자 아히야는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려주셨고 여로보암 왕의 그 부인에게 가서 남편에게 구하라고 책망하면서 그때 다윗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간접적 칭찬합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로 9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앞으로 쭉 넘어가시면 열왕기상 14장 8절로 9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39페이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변장해가지고 지금 아히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들이 병든 것에 대한 원인과 치유 방법을 물어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그 죄를 책망합니다. 여로보암 왕의 죄를 책망하면서 동시에 다윗 왕의 참신앙을 드러냅니다. 칭찬하는데 요점은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세 가지.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켰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다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 전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이웃을 사랑할 때도 전심을 기울여서 이렇게 섬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한다는 말이 전심이죠. 다른 것에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런 아버지의 교훈의 권면대로 그의 왕위에 올라 치세 초기에는 그야말로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즉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왕이 오른 솔로몬 아버지 원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기브온 산당, 기브온 성막에 들어가서 소위 이 제물, 짐승 약 1000마리를 잡아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 번제를 드립니다. 일명 우리가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인데 일천번제는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을 드린 게 아니고 한 번에 짐승을 1000마리를 잡아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그야말로 이 솔로몬의 제사는 규모면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전적 헌신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도 그는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를 구하지 않고 장수, 수를 구하지 않고 이 지혜를 구했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부와 수도 덤으로 풍성하게 했었고 솔로몬과 같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이 재판은 불신 세계에서도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의 중년 이후에는 아버지의 권면을 따라 살지 못했고 수많은 이 다른 나라의 후비와 빈장들을 들여서 이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쫓게 합니다. 소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이제 그의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도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의 한 국민이고 시민이기도 하지만 천국 시민인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라고 권고하십니다. 야고보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 삼중적 교훈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네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네가 있겠느냐? 하물며 내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신약시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제 이 천국 시민으로서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운 문제, 우리 자녀손들의 모든 문제, 인생의 진로의 모든 문제들, 질병과 고통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부지런히 기도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제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서 성령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간이 저리도록 찾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대충 적당한 거래가 아니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체적이고 결연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죽을 것 같아도 살고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불가능한 것 같아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힘주어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어떻게 살게 해주겠다는 것인가? 첫째,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영혼이 다시 새로워지고 살게 만듭니다. 이렇게 영혼이 이제 새로워지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 일상의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다 만나고 주장하게 하셔서 우리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살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왕들도 적어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셨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볼 거예요. 성경 역대하 26장입니다. 여기 우리가 본문은 역대상인데 뒤로 넘어가시면 역대하 26장 5절을 찾아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통독합니다. 690페이지예요. 역대하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가 그랬냐면 우시야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 스가랴가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얘기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동안에는 불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역설적 추론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그는 이제 형통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사장들만 드리는 분향을 자기가 드리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마에 문둥병이 걸리는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정 부사구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 첫째 주를 맞이해서 특별히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의 그 성공적인 자녀 교육 비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돼서 그야말로 축복의 가정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남짓 이렇게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재앙을 통하여 많은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괴로움과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종일 우리 하나님 앞에 무제한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점심 식사 교제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이렇게 재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해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잘 섬기고 부지런히 찾는 살아있고 깨어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회복하여 모두가 다 성공적인 자녀교육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과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형제들도 있사오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령님께 저들의 심령에도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